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나 소망이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7절, 사무엘상 15장 9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으로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5번째 시리즈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시험 들지 말라. 마귀, 사탄, 이단들이 깨는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 주기도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정말 한국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종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마귀의 종들이, 제가 선교사로 15년 전에 갈 때는 33명이었는데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온갖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당회장 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정통 교단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래서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로 마음의 욕망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음을, 시험이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마음의 욕망이 있는 곳에 유혹과 시험이 있음을 꼭 알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욕망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부터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응답을 다 받으시고 앞으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동안에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악마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원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사탄이 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이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달콤한 마귀의 유혹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렇게 이 코로나19 이 막중한 시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오늘 성령 충만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 중에 보배인 것을 기억하고 다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남은 인생 동안, 지나온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오늘 창세기 2장 17절은 정말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만희 신천지 이단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보이는 성령이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보이지 않고 바람처럼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때문에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와 계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참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닮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탄이,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는 더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고 서로 성도들을 늘 보살피고, 이 늑대같이 살짝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회파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면 다 보여줍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살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온전히 금식했습니다. 40일을.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매년마다 40일을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처럼은 못하고 지금도 금식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3번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이제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저도 또 다시 한번 천국 가기 전에 도전하려고 하지만은 지금은 목회를 하고 바쁘고 신방 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저는 11시 반부터 밤 11시 반부터 아침 11시 반까지 40일 지금도 금식 기간이에요. 금식 기간. 바로 또 8월 달에도 40일 금식 기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반드시 저는 매년마다 금식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하면 예수님처럼 못해도 조금 닮아가잖아요. 40일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금식을 해도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월 달에 제가 40일 금식이 끝날 때는 그때 마지막 이 둘째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하나님의 은혜로 5개나 합격했는데 가장 저렴한 학교로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이 딱 끝나는 그날에 여기저기서 막 중보기도 하신다니까 용기를 내라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금식하면, 예수님처럼 온전히 금식하면 너무너무 기적이고 감사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라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금식이 끝나면 시험을 갖고 와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이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딱 귀신들을 떼거지로 몰고 와가지고, 자기 부하 귀신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금식하면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것을 마귀가 알고 육신의 정욕, 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수많은 광야에 널려있는 돌덩어리들을 다 떡덩이가 돼서 그것을 마음껏 배불리게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40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만들 수 있어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드셨다면은 그 즉시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은요, 40일 금식하면 40일 동안 죽만 드셔야 돼요. 절대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회복이 되고 완전히 좋은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시 두 번째로 와가지고 이때는 이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마귀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거라. 기적을 행해서 발이 사뿐히 땅에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어서 안목의 정욕으로 채워라 라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오늘 우리 김한석 장로님처럼 다 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한테 이겨요. 말씀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그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또 공격해 와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면 이 모든 이 세상 것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도 이 예수님은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다 내팽개치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단호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기도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탄을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오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 여러분들이 외우고 늘 매일마다 백합화 성경 낭독을 우리 교회에서는 낭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욕심은 죄가 되고 그 죄가 쌓이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이런 탐욕들 이것들을 단호하게 쫓아내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그 부하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을 때 우리 장로님처럼 이제 권사님처럼 안수 집사님들처럼 믿음이 잘 이렇게 잘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줄줄 암송하시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 네 가지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거의 10중 8구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10중 8구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이 사탄이 유혹하는 네 가지. 첫째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코로나19인데 뭐 이 정도 대성전에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뭐 남도 안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대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물론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대성전에 나와서 이 힘들어도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같이 드리면은 사표 쓰라고 쫓아버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중보기도 많이 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드리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욕하는 것은 딱 한 번만 담배 피우자, 다 이번 마지막으로 술 한잔 먹자, 이번 마지막으로 환락가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우리 뭐 어른들은 뭐 그런 데서 성령 충만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지만 청년들은요, 그 어린 학생들부터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깨끗함에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날마다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데 뭐 벌써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 좋은 것들 마다하고 내가 살겠느냐? 한 번만, 이 젊을 때 한 번만 더 하라, 더 하라, 더 하라. 사탄이 그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뭐 특별히 너만 야단 법석을 떠냐? 다 코로나19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야단 법석이냐? 이렇게 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승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지금 돕고,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놀랍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복에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든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 젊을 때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래 미끼를 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속에 욕망이 있는 그곳에 바로 시험,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시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은 둘째로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이 욕망이라는 우상이 있으면 유혹에 꼭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속에 이 욕망이라는 우상이 있으면은 꼭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짐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욕망이라는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응답을 꼭 오늘 받으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탐욕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을 못 버린 정말 훌륭한 인물, 성경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왕까지 삼아주셨는데 폭삭 망하고, 자기만 망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그렇게 충실한 아들도 죽고 손자들도 다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탐욕에 불순종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다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탐욕에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순교를 당해도 우리 모든 사도들처럼, 12사도들처럼 다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했고, 순교를 당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렇게 탐욕이 들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다 기름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결국 탐욕이 들어서 그것을 살려가지고 집안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망하고, 그리고 또 사도 이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죄를 저질러 놓고 불순종하고 온갖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변명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기만 했더라면 이 왕이 계승권이 다윗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계속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변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읽다가 회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사시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변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살려가지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정말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지적하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 성경 구절을 할 때 이것이 혹시 나한테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되면 정말 그것을, 나쁜 행실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불순종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된 것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끝까지 변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을 통해서. 그때는 오늘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계속 저도 사용하고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자자손손대대 다윗 왕처럼 사용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바로 누가 왕이 된지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됐어요. 이 다윗은 왜 죄도 많이 짓고 정말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이 죄를 졌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틀린 점은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나단 목사님이죠. 지적을 하면 그대로 눈물을 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나오시오. 그러면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예배 드리고, 이런 죄를, 간음죄를 졌으니 다시는 지지 마시오. 그러면 다시는 짓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저도 여러분들도 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탐욕을 눈물로 회개한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탐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굴도 성경에 잘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생겼어. 입술도 그냥 여인들처럼 빨갛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으면. 그렇게 얼굴이 잘생긴 인간을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여자들도 사람 마음을 보고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얼굴을 보고 시집 오려고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남자들도 다 성형수술해요. 탤런트들 다 지 얼굴 아니에요. 다 성형수술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외모는 다 썩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할 때 눈물로 회개했어요. 어떤 지적? 아니, 그러니까 나태해질 때 죄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이제 굳건한 나라가 됐어요. 굳건한 나라가 됐는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밤 늦게 5시까지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늦게 5시에 일어나서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 그때 자기의 오른팔 장군 중에 장군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냥 목욕을 하고 있네. 왕궁 앞에서. 이 밧세바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을 얻어야 돼요. 나도 아들만 셋인데 며느리 잘 들어오도록 중보기도 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가정이 큰일 나.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처참하게 죽고 말아요. 아니 늘 다윗이 거기서 좀 게을렀나 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왕국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을 관찰을 했나 봐. 그러니까 야 이때다. 그래서 그냥 목욕을 요염하게 하고 막 춤을 추고 목욕만 하고 살짝 들어가지 가려놓고. 그러니까 바라봄에 이 법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보자마자 이 간음의 욕심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부하들한테 명령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냐? 빨리 잡아와라. 권력이 이제는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데려가지고 간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간음죄를 저질렀으니 회개하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건의할 때 나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무릎을 꿇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울어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양털같이 눈꽃처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 왕으로 삼아서 자자손손 예수님의 계복까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다윗의 죄는 이런 탐욕죄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자기의 또 왼팔 오른팔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살해시킵니다. 청부 살해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최전장에서 전쟁하는 도중에 달려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라. 그리고 뒤에서도 열심히 화살을 쏘고 적군들 화살을 쏘는데 맞아서 죽게 하라. 그렇게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그 영안이 밝은 목사님, 성령 충만한 나단 선지자한테 다 들켜가지고 회개하라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의 죄는 너무너무 많아요. 탐욕죄, 청부살인죄, 살인을 합리화하는 죄, 그것을 거짓말로 감춰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았는데 거짓말하는 죄,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위대한 왕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 선지자에 계속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 왕 앞에 와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고 사용했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이 풍지박산이 되고 가장 똑똑한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상대가 되지 않는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그때 최고의 정말 제갈공명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 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 편을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죽지 않았어야 됐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압살롬이 또 그 죽기 이전에는 다윗의 여러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이고 나서 마지막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만 죽으면 좋겠는데 그 내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구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용서는 받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혹시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 회개하고 다윗처럼 돌아와서 죄의 값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죄의 값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회복시켜서 다윗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맞을 때는 그저 우세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빨리 이 죄값을 끝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울면서 다윗처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장로님이 돈 벌고 이번에 큰 농장에서 수입이 나면은 그 돈을 권사님을 사랑하니까 권사님한테 다 맡기잖아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니까 가룟 유다한테 재정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를. 그래서 이 재정을 맡겼는데 배신을 때릴 때 그 아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탐욕이, 돈과 권력의 탐욕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다윗처럼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겠다 그래서 다 이 모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나는 완전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참하게. 은 30냥은 그때 당시에 이 노예의 이 사는 값입니다. 노예를 살 때 은 30냥이면 사요. 그렇게 싸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참하게 이 출세욕에 빠져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가룟 유다도 먼저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 생각, 마음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욕망이란 우상이 있으면 유혹에 넘어짐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거룩하게 된 나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나를 늘 바라보고, 그리고 유혹의 장소는 요셉이처럼 피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기로 기도하고, 깨끗하게 된 나를 늘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유혹의 장소는 가지도 말고 요셉처럼 피하고, 유혹에 안 빠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깨끗하게 된 나를, 여러분을 바라보며 유혹의 장소는 가지 말고 유혹에 안 빠지도록 기도하셔서 주기도문의 응답을 다 받으시고 기쁘고 승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마음속에 오늘 지금 결심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 보혈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그런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요셉이처럼 유혹의 장소는 피해야 돼요. 얼마나 권세가 막강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넘버 2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경호실장,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얼마나 권세가 셌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밑에 사람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어린 차지철이는 계급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 자기보다 형님들을 무시하고 막 자기가 넘버 2처럼 달려드니까 결국 안기부장이 와가지고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유혹의 장소는 피해야 돼요. 그 보디발의 그 권세가 어마무시했는데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의 장소를 가지도 말고 피해야 돼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는 특별히 더 피해야 돼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그런 유혹의 장소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좋은 곳을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대성전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좋은 곳에 막 더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만 되면 와서 여러분들 다 24시간 오픈해 놓았기 때문에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만 되면 좋은 곳에 와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병균도 우리가 누가 지금 대부분이 걸립니까?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서 걸리는 것이지 거의 술집, 디스코장 이런 데서 걸려요. 절대로 청년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에이즈가 병균이 얼마 옵니까?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곳에 가니까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장소는 가지도 말고 어쩌다 잘못돼서 혈액이나 이런 주사 맞다가 이 간호사들의 실수로 걸리는 것은 너무너무 한 0.0001%밖에 안 되고 거의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은 피해야 돼요. 요셉이처럼 거룩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자주 와서 기도하시고. 요새 여러분 강원랜드 같은 도박꾼 얼마나 지금 심한지 몰라요. 이 도박병 마귀, 그것은 정말 중독입니다. 중독. 절대로 조그만 것, 이번 명절이 다음 주 추석 돌아오는데 친척들끼리 고스톱 하지 마세요. 얘들 앞에서는 그거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거기 사게 되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떠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서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윷놀이 하세요. 여기 크게 교회 윷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장소, 이런 유흥과 환락가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 떠나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 사귀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서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피하라,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성도들이여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10번 다 우리 환락가에 가자, 고스톱 하자, 나쁜 짓 하자,
우리 도둑질하자 이렇게 꿰면 10번씩 얘기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서로 이렇게 권면하여 피하도록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피해야 돼요. 그리고 늘 중보기도 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할 때만이 이런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 마지막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귀신들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최초의 목사님인 길선주 장로님, 이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다가 목사님 되셨거든요. 길선주 장로님이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를 하자고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런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에피소드에 1화집에 나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일본 경찰들이 싹 강제로 데려와다가 한국 땅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여자들은 더 아름답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남자들은 더 멋쟁이가 된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쪽 중에서 평양이 수도니까 정말 북한에 저번에 아시안 게임 하러 왔을 때 그 응원팀들 보세요. 완전히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대부분이 평양 사람들이 그랬는데 옛날에는 기생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쁜 애들이, 이쁜 아가씨들만 있었을 거예요. 딱 술집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꼬여가지고 신사참배하고 죄를 딱 잡아가지고 하려고 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 딱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술집에서 길선주 장로 죽어야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경찰들이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기생들이 와가지고 싹 둘러싸고 있고 그렇게 막 벼락벼락 소리를 지르니까 기생들이 그냥 걸어만 나설려라고 그냥 도망가고 경찰들이 그냥 다 창피해서 도망가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유혹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구해주겠고 응답해주겠고 살려주겠다. 그거 놀라운 오히려 복의 비밀로 앞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해서 길선주 장로님이 큰 시험에서 이겨나서 복을 받고 영광의 목사님의 레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마음의 욕망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음을 알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속에 이 욕망이라는 우상이 있으면 유혹에 꼭, 시험에 꼭 넘어짐을 아시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되었어요. 그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유혹의 장소를 피해버리고 유혹이 안 빠지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잖아요. 알고 깨달았으니 꼭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셔서 큰 복을 받고 남은 인생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혹을 마귀한테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당했으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 유혹을 당하고 젊을 때는 젊을 때 유혹을 당하고 중년기 때는 중년기에 유혹이 있고 장년기 때는 장년기에 유혹을 당하고 또 노년기 때는 노년기에 유혹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눈을 감은 채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이웃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알고 깨달았으니 실천으로 옮겨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또한 짊어지셨음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얹은 손 위에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고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 약한 질병의 뿌리는 오늘 뽑힐지어다. 뿌리채 뽑힐지어다. 뿌리채 뽑혀라.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늘 깨끗이 탈지어다. 깨끗이 태워질지어다. 탈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불로 고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불로 치료함을 받으라. 조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뿌리까지 이 악한 병을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으로 채워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복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된 피조물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지가지 질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료가 강물같이 마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수를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모든 병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손떨림 하나님 고쳐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가슴과 온몸 아픈 성도 치료하시고 성령 충만시켜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알코올 담배 방탕을 싫어지게 하시고 재정에 복이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불면증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편도성 간질환 저체온증 변비 골다공증 떠나가라. 허리 목 디스크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어다. 오늘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져라.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옆도 보고 좌우를 보게 될지어다. 지금 치료되라. 고막 무릎 염증 뇌경색 무좀 어깨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농증 갱년기 두통 고혈압 뇌혈관 심혈관 오십견 치질 스트레스성 우울증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위장 과민성 장주구문 귀 난청 치료되라. 마음 불안 신경증 코로나19 전염병에서 틈도 타지 마라. 백신 부작용에서 치료되라. 문무를 겸비한 지혜로운 학생이 되라. 자녀 앞결이 열리게 될지어다. 당뇨 오장육부 머리에서 발바닥 각종암 췌장암 각종암 병들 떠나가라.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비만 다리 송관절염 뼈마디고 쑤시고 아픈 성도 치료되라. 발바닥 사마귀 튀는 어지럼증 현기증 머리가 가려운 학생 치료되라. 눈이 모세처럼 밝아져라. 특히 만성 비염 이리염 가래침 치료될지어다. 조현병 심심박약병 통풍 치료될지어다. 오늘 모든 노이로제 오늘 소변이 치료될지어다. 잘 나오게 될지어다. 심장이 강건하게 되라. 신장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모든 사이사이가 좋아지게 될지어다. 특별히 주부 손바닥 치료될지어다. 오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요셉같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이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찬양 드리면서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